자, 성경은 여러분 몇 권일까요? 캐톨릭은 성경이 몇 권입니까? 캐톨릭. 우리는 별반 관심은 없죠. 캐톨릭과 우리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집, 작은 집을 따지는데 여러분 정경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큰 집, 작은 집이 된단 말입니까? 캐톨릭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다. 아예 종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깁니다.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몇 권입니까? 27권, 총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시대적인 차이가 나요. 시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0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여 저자.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40여 명이나 됩니다.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40여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맥을 함께해요. 한마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요, 신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뤄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기에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요한계시록을 보건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죠? 그게 바로 리딩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학적으로 아주 여러분 올바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야곱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해도 야곱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엄연히 토요일인데 왜 지금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고자 유대교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이란 곳에 진을 쳤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이란 곳에 진을 쳤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길갈에 진침해.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아마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할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다 보니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뜬금없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냥 생각해내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할례 역시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역시 백성들은 잊고 지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백성들은 지켰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야?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유월절을 알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짐승의 새끼조차도 첫 번째로 태어났던 짐승들은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가 이렇게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둘째도 기쁘고 셋째도 기쁘지만 첫째 아이를 여러분 딱 안는 순간 굉장한 기쁨이잖아요. 예? 자녀가 여러분 10명이라고 하면 다 귀하죠 당연히. 그걸 여러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것, 첫째 것, 여러분 자신의 분깃과도 같죠. 자신의 여러분 분신과도 같고 자신의 분깃을 다 주고 싶은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게 바로 장남 아닙니까? 첫째 아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첫 번째 것을 다 쓸어가 버렸으니 이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감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념하도록 했으니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민수기 9장 2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단을 건넜던 백성들에게 다소 뜬금없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 물론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자기 부모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에 그 절기가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 않았겠죠. 물론 4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를 통해서 혹은 조부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유월절이란 절기가 어떤 날인지는 대략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백성들로서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또다시 누군가가 죽는 것은 아닐지 몹시 두려움을 가졌겠죠. 실제로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짐은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랬기에 이것 때문에 살아남고 또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시 백성들이 문득 이런 무서운 생각, 즉 어느 누가 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누가 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당시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만나가 하루아침에 그쳐졌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40년 내내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유월절과 만나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양식을 중단시켰던 것일까요? 혹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어떤 문제라도 된 것입니까? 어떤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잘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벌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을 지킴으로 만나가 끊기게 된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길조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흉조처럼 느껴졌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조일 것 같습니까? 흉조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잘 내리던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야,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나 이제 뭘 먹어야 되지? 나 이제 뭘 먹고 살아? 당장 먹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제 뭘 먹고 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길조가 아니라 무엇으로? 흉조로 여겼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던 밥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밥줄을 끊어버렸어, 하나님이. 따라서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유월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몹시 두려웠겠죠. 야,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잘못 지킨 건가? 왜 하나님은 갑자기 40년 내내 주셨던 이 만나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고도 없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겠죠. 불안했겠죠. 여러분, 당시 두려웠겠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당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소 뜬금없는 이런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 된 날이었죠.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정착과는 거리가 먼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죠. 광야 생활인데 정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일 또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절기를 지켜? 그것은 정착할 때나 지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모를까요? 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안 지킨 거예요. 백성들이 안 지킨 겁니다. 알면서도 안 지켰던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은 단 2번 지켜졌어요. 단 2번 지켜졌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과 애굽을 떠난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인데 그럼 40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무려 약 40년 동안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기 직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유월절을 지킴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끔 하고자 함입니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 백성들이 잠시 후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세계예요. 축복의 시대를 하나님 스스로 본격적으로 열어주고자 함이었어요. 자, 그래서인지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모두 지나고 유월, 즉 넘어가고 이후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지.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착하기 힘들어. 농사 못 짓잖아. 내가 매일매일 먹여줄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그곳에 정착을 해야 돼. 더 이상 광야를 생활을 안 해도 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해. 그곳에 농사지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누도록 해주셨죠. 또한 남은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리도록 친히 찾아오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거쳐온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만나가 그쳐짐으로 스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더 가까이 함께하사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은 바알이 꽉 잡고 있던 땅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농사를 짓게끔 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도 나지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내릴 때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태양이 뜰 때는 해를 뜨게 해서 정말 농사가 잘 자라고 소출이 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나임을 이렇게 드러냈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놓쳤던 것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더 가까이 품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만나를 그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왔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지키지 못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날짜 개념을 계산해서 지키는 구약의 절기입니까? 실제로 우리 개신교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유월절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1월달에 유월절 지켰나요? 2월달에 지켰나요? 3월달에 지켰나요? 4월달에 지켰나요? 5월달에 지켰나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에도 유월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우리 개신교는 안 지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안성홍 증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과 제7 안식교는 매년마다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와요. 그들은 유월절을 최고의 절기라고 지금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우리의 유월절 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월절 성찬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성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성찬인데, 이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역시 매 순간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유월절은 떡을 통해 구원을 기억했다면 성찬은 떡을 통해 구원을 다시 맛보게 되어서 그 결과 예수님을 잊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누리게 됩니다. 즉 그분의 속죄하심과 임재 그리고 동행하심을 성찬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잠기게 되고 충만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온통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성찬은 또 다른 출발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찬은 성찬은 또 다른 출발이다. 또 다른 출발이다. 또 다른 은혜와 이끄심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통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 떠올려요? 장로교회 창시자, 불어로 깔뱅이라고 이야기하죠. 깔뱅,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칼빈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죠. 자,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해요? 칼빈의 말에 따르면 성찬이 제대로 정당하게 바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우리는 보통 건강한 교회 하면요 다른 거 떠올리잖아. 성찬은 여러분 그냥 뒤로 밀어버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은혜와 결단이 지속이 되는 교회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이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초대교회는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가졌어요. 성찬을 가졌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실제 지금도 유럽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매주 성찬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져 버렸죠. 우리 계명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매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100명이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개척교회는요 매주 하면 좋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매주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분기에 한 번꼴로 성찬식을 갖고 있죠. 매년 그랬지만 금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는 이번 성찬 예식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봅시다. 다음으로 자신을 살펴서 합당한 자로 참여해 봅시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 주보에 그냥 당일 주보에만 딱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 전에 우리가 광고를 합니다. 그것도 주보 공식 광고에 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서 와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덜 짓고 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막 살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제대로 죄를 덜 짓는 상태에서 충분히 회개한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라는 이유로 우리가 한 주 전에 주보에 내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지난날 저지른 죄로 인해서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난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죄를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 봅시다. 삼아 봅시다.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가를 보여 봅시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번 성찬 예식이 송구영신 예배 시에 진행됨을 기억하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잘 담아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맛보는 성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단순히 구약에서 그냥 시간적인 그런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지 마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명교회가 매주 비록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그 성찬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종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